여러분 살다가 참 어려우면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냥 죽겠다 그런 표현 쓰세요? 정말 나에겐 절망적이다 이럴 때에 이 다윗이 쓴 표현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렇게 표현 썼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저도 자주 기도할 때 쓰는데 보면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고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끌어올려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 반석 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헤어나오려고 해도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 내 혼자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곳.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요셉이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다나람에서 하란에서 이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 야곱의 일행은 그냥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해프닝이 일어나죠.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 많은데 11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애를 해서 그 편애를 어떻게 드러냈냐면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이 일반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어떤 해석이 다릅니다만은 바로 이 채색 옷 입은 사람은 내 후계자 다음이 이 사람이다라고 표시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위에 줄줄이 형들이 있는데 이 요셉을 후계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니까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형들은 이미 상처가 나 있지만은 속상한 거예요. 게다가 이 요셉의 꾼 꿈이 진짜 피를 거꾸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볕단을 묶는데 자기 볕단이 일어나니까 나머지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했으면 또 괜찮은데 또 똑같은 꿈을 하나 꾸는 거예요.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 마음속에는 이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럴 즈음에 이 형들이 양을 치러 이 목축하러 이게 목초지가 좋은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젊은 사람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도륙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까지 다 해서 거기 가면 원수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요셉아 너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그 상태를 좀 알아보고 오라고 아마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것 같아요. 이 세겜까지는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km 정도를 갔어요. 17살 소년이 갔으니까 쉬운 길은 아니죠. 거기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찾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발견하고 너무 반갑게 달려오는데 그 형들은 이 요셉을 잡아다가 높이가 한 10m 정도, 그리고 항아리처럼 돼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요셉의 앞날은 이제는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괴로워하였다, 애걸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형들이 보니까 그렇게 애걸하였다. 그런데 이 요셉이 들어간 이 웅덩이가 그냥 단순한 웅덩이 죽으라고 들어간 웅덩이가 아니라 이 웅덩이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웅덩이가 갖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혹시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웅덩이의 특징은요, 상처의 구덩이였습니다. 상처의 웅덩이, 구덩이 그렇게 볼 수 있죠.
18절 보니까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되어 있고요. 19절 20절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대화입니까? 이 대화가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형제들 입에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이자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우리가 여기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보면 저희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꿈에 대한 반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셉에 대한 마음이 이미 증오와 미움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빈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요셉에게 이 낙심되는 것은 구덩이의 깊이가 아니라 자기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다는 것이 그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살이의 마음을 가지고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우리는 상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상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것은 받은 것만 생각하지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상처 줬다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상처라는 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이 상처는 우리 마음에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데 이 상처가 왜 생기느냐, 상처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메솔로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다. 욕구 이론이라 그러는데 욕구라는 것이 있다. 그게 무슨 욕구가 있냐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우리 생리적인 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화장실 가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배고프면 밥 먹기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전한 데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험한 데 살다가 돈이 조금 생기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요. 아이들 교육하기 좋게 안전한 곳.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비그덕거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의자 별로 안 앉을 거예요. 거기 앉은 분들은 뭘 모르고 앉아있을 거예요. 왜? 안전한 데를 찾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어디에 소속돼 있다. 우리가 가정에 소속돼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소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자기를 거치지 않고 패싱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상한 이유가 바로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일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몰랐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많이 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다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그래서 70, 80대는 할머니가 대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졸업장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자기가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못했던 공부 해보고 싶다고, 이게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 이 욕구가 좌절될 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상실감을 느낄 때, 사랑하던 사람 귀하게 여길수록, 내가 사랑했던 것일수록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잃어버릴 때 그때 상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그냥 가만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이 상처가 영향을 줘요. 상처가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상처로 인해서 판단하고 생활하고 선택하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기의 성품이 일부가 되어서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고 상처를 주고 있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상처에서 나온 것인 줄 자기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요, 유전처럼요, 가족과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이 무너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하는 건 뭘까요? 이미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모습 보면서 거기서 금이 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상처가 있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사실을 사실로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상처 있는 부분을 건들면 그곳에서 받아들이는 입장과 방향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그 이미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간접적으로 보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형들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를 이제 주기도문을 시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아버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니까 아버지가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시댁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요, 성경 시편도 안 봐요,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내버스도 안 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면들이 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상처가 자기 형제도 죽이기 위한 대화로 이어지고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웅덩이에 넣기도 하고요, 자기가 웅덩이에 들어가기도 해요. 갇혀서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처는 세월이 약이라서 잊어버렸다 그러지만 이것이 무의식 속에,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예요. 상처는 우리의 가장 기초 감정인 분노로 나타나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이 돼요. 인간관계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살펴보세요. 나에게 상처가 있나 없나. 그래서 성경도요, 이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처가 있으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20년, 30년 돼도 모양은 바뀌고 문화는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 헌신, 그리고 그 섬김, 그런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모양만 익숙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타인의 상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상처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할 때 저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보면 상처가 치료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접촉한 사람,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상처에서 벗어나요. 절대적인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유 없는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아멘 여러 번 했다. 여러분 너무 점잖으셨어. 여러분 붕에 강사 오시면 좀 하십시오. 아무래도 이번에 오시면.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요,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늘 얼굴에 그 묶여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바로 이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먼저 내 상처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때 우리의 습관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고 인생 기준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로 어려움 겪을 때 뭐 때문에 이런가 살피시고 바로 이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끌어올려 주셨다고. 하나님, 나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세요. 자유하고 싶어요. 정말 복되게 살고 싶어요. 연습도 반복도 없는 내 인생, 상처에 묶여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걸 믿고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웅덩이가 갖고 있는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웅덩이는 요셉의 연단을 위한 웅덩이였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웅덩이에 갇혀서 어떤 모습이었나를 형들이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형들에게 애걸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이분들이 회상해요. 뒤에 이 한 42장 이쪽으로 넘어가면 형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지금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웅덩이에 들어가니까 이 요셉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요셉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채색옷,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 채색옷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웅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던 그 아버지의 도움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마 형님들 불렀겠죠. 형님들 저를 살려주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그다음 뭐 불렀을까요? 아버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뭐 불렀을까요? 하나님 부르지 않았겠어요? 요셉에게 웅덩이가 없었으면 뒤에 역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이게 테스트와 이 템테이션 다르다고. 같은 유혹인데 뭐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템테이션은 유혹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고, 테스트는요 같은 시련과 어려움인데도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그가 이 요셉에게서는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자리에 넣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해 가실까 할 때 제일 먼저 섭리가 있다 그랬죠. 섭리는 뭐냐? 쉬운 말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이 뭘까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 계획, 그 섭리를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지금 17살 정도 되어서 형들 하는 거 고자질을 하고 이 꿈을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얘기할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하고 이 아버지가 지원해 주니까 기고만장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요셉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이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시련의 웅덩이를 집어넣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것.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하는 이 시련과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린 처음에 뭐예요? 돈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백 의지하고 다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해도 늦진 않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뭘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인격?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려면 총리 대신에 걸맞는 인격과 지도력을 갖춰야 돼요. 그 내공이 어디서부터 와요?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요셉은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지만 흉년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흉년을 지낸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로서 흉년을 지낸다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흉년보다 더 힘든 게 풍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가기가 힘들어져요.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연단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가 요셉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바로 그 믿음의 훈련이 그로 하여금 총리 대신의 인격이 될 뿐 아니라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그 영성,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그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웅덩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세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우시겠어요? 우리를 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이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깎아내고 다듬고 해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증인이 누구냐? 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밥상 뒤집은 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저희 집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릴 때 저 기억나요. 밥상 확 뒤집던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한 번씩 뒤집으셨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뒤집었어요.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순진했고요, 나쁘게 하면 뭘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이 전부 다 내 마음 같겠거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일들도 많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금도 많이 가 있죠.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힐 연단들을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 쓸 수 있게 된 게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저는 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네. 실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단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현과 연단이 나를 가르쳤고 나를 겸손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내공을 길러가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웅덩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용광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웅덩이가 갖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웅덩이는 은혜가 가득한 웅덩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성경에는요, 쓸데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이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들어간 곳은요,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빈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죠. 요나에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빈 웅덩이를 보내어서 빈 구덩이를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죠. 근데 사람의 눈에는 빈 구덩이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빈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세 가지로 인도해 가신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계획,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계획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섭리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지옥된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을 때 지옥이 돼요. 가정에도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 돼요. 친구 관계도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 돼요. 친구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빠져나가는 곳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웅덩이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요셉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돌아보십시다. 섭리라는 것을 가지고 돌아보십시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 갈 수 있을까요? 애굽에 가도 그가 아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제국이거든요. 거기에 높은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근처도 못 가요. 바로 이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팔자, 이 요셉을 직접 피를 묻히지 말고 팔자는 마음을 갖게 했고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때 마침 상인들이 지나갔는데 이 대상들이 보면요, 노예 전문 대상들이 아니에요. 향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고관 대작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판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거기에 주인 아주머니하고 같은 친구들 만나고 그것만 계속 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국가의 중요한 죄수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그거 안 갔으면요, 여러분 요셉 총리 대신 안 됐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결해 줬어요. 근데 나가면 석방시켜 준다더니 2년이 지나도 석방 안 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30 되기 전에 나가면 고대 애굽에서는 30 되기 전에 관리로 등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향 밖에 더 들어갔겠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야곱에게 아버지, 나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겨우 빠져나왔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야곱의 성질로 형들 다 때려 죽이지. 그럼 하나님의 역사 안 이루어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웅덩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역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점을 보고 살지만, 오늘 이 순간이란 점을 보고 살지만 뒤를 돌아볼 때 선이 보인다 그랬죠. 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일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들을 구원할 때 아마 회상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웅덩이에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을 만나서 나를 팔게 했구나. 내가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구나. 그렇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 간 이유가 이거였구나. 간수에게 잘 보였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구나.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었구나. 그래서 총리가 되었구나. 총리가 되니까 다 주변의 민족들이 굶어 죽는데 자기 가족들 일가족 70명인가 다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구하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 붙들고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의 실패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시련이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절망은 빈 웅덩이가 있지만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 보면 여러분 잘 안 부르시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1891년도 우리나라 부산에 와서 초량교회를 세우고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개성학교, 계명대학교, 개성중고등학교 있죠. 개성학교를 세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여사가 작사한 겁니다. 이 찬송가가 어떻게 해서 작사하게 됐냐 하니까 1894년 조선 근대화에 시도했던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자 조선의 미래를 염려하던 사람들의 깊은 절망을 생각하면서 그 외로움과 절망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침 이때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난 직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어드 여사의 마음속에 선교사님 이 부인 사모님의 이 마음속에는 자기가 선교지로 와서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 자기 딸을 잃어버린 거기에 대한 슬픔,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그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이 가사를 썼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 속에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인생의 구덩이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여진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헛된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정금같이 빚으시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구덩이가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연단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변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잡아서 요셉의 받은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는 그 요셉의 모습처럼 오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어떨 때는 겹쳐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 표현처럼 헤매도 해결하려고 해도 계속 수렁에 빠지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참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웅덩이가 단순히 나를 가두어 두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은혜를 이미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의 소망을 주셔서 말씀 붙들고 갈 때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